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또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앞에 40일을 두고 이 40일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주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다시 십자가 주제를 세워서 포스터를 크게 붙여놓고 이렇게 나가고, 또 지난주 설교도 다시 십자가 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오늘 우리 김상훈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무너졌던 그런 신앙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십자가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십자가를 붙잡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한번 차 안에서 방송을 듣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주 전에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오니까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십시오. 학생들도 개학을 하는데 이제 방학 마치고 개학을 하듯이 이제 우리의 신앙도 코로나로 쉬었던 사람들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쉬었던 사람들 일어난다는 사인을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이 아나운서에게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저도 3년 쉬었습니다. 나도 3년 동안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나도 3년 동안 교회 안 나갔습니다. 이제부터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이제 나가서 찬송해 보니까 신앙을 회복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는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주변에 계셔서 혹시 신앙이 이제 무너지거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쉬고 있는 분 계신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십자가를 사랑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도록 잘 권면하고 이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 동안의 주제가 왜 십자가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의 핵심, 가장 중요한 이 단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에서 녹아지고 이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고 이 십자가 때문에 새로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도 십자가의 사랑, 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 얘기하나?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물음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물음은 이 본문 말씀 5장 8절로 전체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에 5장 8절을 이렇게 같이 넣어봤습니다.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십자가 옆에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의 확증으로, 사랑의 이 표시로, 사랑의 결정체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드러나게 입증하다, 완전한 증거물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이 무너지지만 그 신앙을 회복하는 비결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사랑의 이 확증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 십자가 때문에 정말 녹아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받은 일을 마음껏 쏟아놓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만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이 성자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 혼자 이거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나도 이 사랑을 실천하자 해서 이제 한센 병자가 많이 있는 몰로카이 섬에 가게 됩니다. 이 섬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집 떠나 있고 친척들에게 배척받고 친구들이 다 사라진 그분들이 이 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얼굴과 몸이 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뭐 손 하나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냥 빠져나가고 참 모든 모습이 참으로 헝클어진 그런 모습이죠. 아무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고 오히려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이 다미안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에게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또 같이 먹습니다. 상처를 닦아줍니다. 임종을 지켜줍니다. 또 시신이 있으면 가다가 묻어줍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건만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러는 것이요? 난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때에 여기 사람들이 사랑 좋아하네. 당신은 건강하니까 사랑 이야기하지, 먹고 살만하니까 사랑 이야기하지, 가족들이 있으니까 사랑 이야기하지, 우리처럼 대봐 사랑 이야기할 수 없어. 아주 냉담하게 그를 대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시어서 이들에게 가까이 가고 이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왔어요. 생각지도 않은 뜨거운 물이 그의 몸에 닿는데도 뜨거워하고 막 깜짝 놀랄 터인데 반응이 없어요. 이상하다. 그 뜨거운 물을 이쪽에도 부어봤습니다. 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부어도 바늘로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제 살살 눈썹도 빠져나가고 머리도 빠져나가고 손은 헝클어지면서 이 문둥병이 온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는 했지만 실제 이런 모습이 올 때 얼마나 놀라고,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지만 정말 이렇게입니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분은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이 질병 주셔서 이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은 한센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이 사랑을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변함없이 똑같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미움과 질시와 배척이 있던 그 마을이 이해와 사랑과 감사로 또 웃음의 얼굴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37세가 되어서 그 땅에 들어왔지만 44세가 되어서 그 땅에서 죽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예수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오신 분인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모든 걸 쏟아놓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내 아들까지, 내 귀한 것까지 내어서 얼마나 주면서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면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이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한번 아파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잖아요. 또 우리는 영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사단의 시험이 오고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냥 이리저리 막 휘청휘청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없이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원수 참 힘들잖아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찔러대고 하는 이 원수가 내 옆에 있다.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연약함에도 죄인임에도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사순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 확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히 세 가지의 은혜,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의 표로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9절 말씀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오늘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죄악이 있어도, 어떤 과거가 있어도 그것들 다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구원, 이건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는 로마서는 이제 굉장한 신학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많이 사랑하지만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설교자는 이 로마서만 가지고 100번이 넘는 이 설교를 할 정도로 이 설교가 은혜롭고 또 믿음의 중심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 중에 오늘 8장 말씀 보면 믿음에 관한 말씀, 우리가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깨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존재.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예요, 잠시. 우리 학생들이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새 봄을 맞이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랬는데 생각 외로 한번 시작하더니 다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그들에게 부어준 말씀이 바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원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건 엄청난 선물,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지 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녹아지고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구원의 확신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화목. 여기서 또 나오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주시는 선물이 뭐냐? 구원이다. 이거 구원.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양자 간에 불편했던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적대감, 장애물 또는 어떤 간격,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는 것, 그래서 이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 이것이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많이 듣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화목 제물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원수, 어떻게 우리가 원수 됐을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 불순종을 향한 죄, 하나님을 뜻을 어긋나는 죄, 하나님을 찌르는 죄,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답답했던 그런 죄, 이런 원수. 이 원수의 특징은 뭐예요? 대적하고 대항하고 방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했어요. 방해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긋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썼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만 보면 아주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죽이기에 앞장선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부족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넘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고 죽이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메섹 도상 넘어갈 때에 이 사울을 주님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이지만 이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인된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하나님과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길로 가도록, 은혜 길로 가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할 때 브릿지 복음 얘기하잖아요. 브릿지는 뭐예요? 그야말로 다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어요. 원수가 됐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 죽어주심으로 다리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드리며 그 뜻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그 은혜 감사하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결정체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관계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결정체가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 11절에 보면 즐거움입니다. 한번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라고 해서 맨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다시는 예수님 생각한다면서 눈물 짜고 그냥 슬퍼하고 축 처져 사는 생활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면 나는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으로 회복된 줄 알고 그때부터 나는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즐겁게 삽시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즐거움의 종교입니다. 우린 늘 찬송하면서 즐겁게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즐겁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즐거움이 오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이 온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이 된 줄 믿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짧은 말씀이지만 3번이나 즐겁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른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믿음이 오면 환난이 와도 즐거운 거예요.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뭘 얻었다, 목적한 꿈을 이뤘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걸로만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계속되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제 즐거운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즐겁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도 즐거운 거예요. 항상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몸이 아파서 힘든 분 있습니까? 이제 치료를 앞두고 걱정이 되는 분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때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살아요. 즐거워라 그랬어요. 즐거워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가도 하나님의 사랑, 저기 가도 저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평생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도 십자가를 주목해 보세요.
십자가를 주목해 보면 이 십자가가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즐겁게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